관음보살은 세상의 아픈 소리를 온전히 듣는 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픈 중생들은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며 행복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잘 아는 주문입니다. 천수천안 곧 천개의 손으로 가는 보살은 아픈 중생들을 어루만지고 천개의 눈으로 가는 보살은 아픈 중생들을 들여다봅니다. 불교의 자비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존재가 관음보살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는 관음보살이 출연해 복덕을 베푸는 이야기가 여러 편 나옵니다. 관음보살은 아픈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며 소망을 빕니다. 드넓은 마음으로 아픈 중생들을 포용하는 관음보살의 미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고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천자가 화공을 불러 총애하는 여자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없을 거라며 그림으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죠. 화공은 칙명을 받들어 온갖 솜씨를 발휘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데 그만 실수로 붓을 놀려 배꼽 밑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리 공을 들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화공은 여인의 배꼽 밑에는 원래부터 붉은 사마귀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무책임한 일이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본 황제가 이내 화공에게 물었습니다. 영상은 실물과 아주 비슷하구나. 한데 배꼽 밑의 사마귀는 속에 감추어진 것인데 어찌 알고 이리 그린 것이냐. 화공은 여인의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 말하면 거짓으로 그림을 그린 게 되니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화공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황제는 크게 노해 화공을 옥에 가두라고 소리쳤습니다. 화공의 정직한 성품을 아는 승상이 용서를 청해도 황제는 쉬이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승상이 여러 차례 관하자 황제는 어젯밤 꿈에서 본 사람의 형상을 그려서 바친다면 화공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화공이 황제의 꿈속에 들어갔을 리 없고 어떻게 꿈속 사람의 형상을 그린단 말인가요? 화공은 11명 관음보살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에 목숨을 맡긴 것이지요. 그림을 바치자 황제는 꿈에 본 사람의 형상과 똑같다고 감탄합니다. 꿈속에 나온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릴 정도라면 여인의 배꼽에 있는 붉은 점 또한 그리지 못할 리 없습니다. 마음이 풀린 황제는 화공을 놓아주었습니다. 관음보살의 음덕을 입은 화공은 박사분절에게 불법을 신봉하는 신라국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배를 타고 그곳에 가 불사를 일으켜 널리 이익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지요. 신라에 이른 화공은 목숨을 살려준 보답으로 관음보살상을 만들어 중생사에 세웠습니다. 온 나라 사람이 이를 우러러 공경하고 기도하니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기운이 신라 전체를 뒤덮였습니다. 신라 말기 사람인 정보 최은함이 늦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자 중생사 관음보살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곧바로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는데 채 석 달이 못되어 후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침범했습니다. 어린 자식을 안고 피난하는 게 어려워지자 은함은 관음보살상 앞에 와 큰 자비의 힘으로 자신과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울면서 3번 아랜 후 포대기에 싼 아이를 관음상의 사자자 밑에 감추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가자 은함은 관음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자자에 감춘 아기는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새로 목욕한 듯 살결이 고왔고 젖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은함은 정성껏 아이를 길렀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아이는 더욱더 총명해지고 슬기로워졌습니다. 관음보살의 덕을 받아 목숨을 건진 이 아이는
나중에 벼슬이 정광에 이르러 한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최승로입니다. 이후 승로는 낭중 최숙을 낳았고 최숙은 낭중 제안을 낳았습니다. 자칫 최은함에서 가문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돈독한 믿음이 자식을 살리고 나아가 가문의 기운을 떨치는 힘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고려 성종 11년인 992년 3월에 중생사주지 성태가 보살 앞에 꿇어앉아 아뢰었습니다. 제자는 이 절에 살면서 부지런히 향화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당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없어 향화를 계속 받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장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바로 이날 성태의 꿈속에 관음대성이 나타나 일렀습니다. 법사는 멀리 떠나지 말라. 내가 불사를 경영하여 시주로서 제 비용을 충당케 하겠다. 열사흘 후 두 사람이 말과 소의 짐을 싣고 절문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묻자 그들은 금주지방에서 시주할 물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중생사에서 온 스님이 자기들을 찾아와 공양할 시주를 구했다네요. 이에 이웃마을과 힘을 합쳐 쌀 6섬과 소금 넉 섬을 모았답니다. 이 절에서는 시주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없다고 스님은 고지곳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주 물품을 가져온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스님이 자신들을 신현정가에 데리고 와서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다고 했답니다. 먼저가 기다리겠다는 말까지 했다네요. 스님은 그들을 데리고 법당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모신 관음대성을 본 사람들이 서로 외칩니다. 이 부처님이 시주를 구하러 온 스님과 닮았다고요. 관음보살이 스님으로 변해 불사를 경영할 시주를 충당한 것이지요. 어느 날 절 문간에 불이 나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한숨을 돌린 후 법당 안을 보니 관음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뜰 가운데에 서 있는 관음상이 보였습니다. 누가 밖으로 내놓았느냐고 묻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음대성이 신묘한 위력을 내보인 것이라며 찬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음보살이 일으키는 기적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절실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 앞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만히 살핍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이 자기 이익에 매일 리는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매인 욕망을 관음보살이 들어줄 까닭도 없을 테지요.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이 관음보살을 칭찬한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의상스님은 관음보살의 진신이 낙산해변의 굴안에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계한 지 이래 만에 좌구를 새벽 물 위에 띄우자 팔부시종이 그를 굴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공중을 향해 참내하니 수정으로 만든 염주 한 꾸러미가 내려왔습니다. 이를 받자 이번에는 동해용이 여의보주 하나를 스님에게 바쳤습니다. 굴 밖으로 나와 다시 이래 동안 재계한 의상은 드디어 관음의 용모를 칭찬했습니다. 관음보살은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테니 그곳에 불전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자 대나무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관음보살이 거주하는 보타락가산에 견주어 절 이름을 낙산사라고 이름했습니다. 원효스님은 여인으로 변한 관음보살을 칭찬했습니다. 예를 들이기 위해 낙산사로 가는 도중 원효는 흰옷 입은 여인이 논 가운데서 별을 베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장난삼아 그 별을 달라고 하자 여인 또한 벼가 열매 맺지 않았다고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농을 끝내고 다시 길을 나선 원효는 다리 밑에서 계짐을 싣는 여인을 또 만났습니다. 먹을 물을 청하자 여인은 계짐을 씻은 더러운 물을 떠서 바쳤습니다. 그
그 물을 엎질러버린 원효는 스스로 냇물을 떠 마셨지요. 이때 들 가운데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제호스님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히 여겨 그곳으로 가니 새는 보이지 않고 신 한 짝만 보였습니다. 절에 이른 원효는 곧장 관음보살상이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한데 그 밑에 전에 본 신 한 짝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만난 여인들이 관음의 진신임이 밝혀진 것이지요. 원효는 성굴에 들어가 관음의 진용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음의 진신이 주는 물이 더럽다고 하여 스스로 새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는 마음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깨끗함과 더러움이 결국은 마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치기 위해 관음보살은 여인이 되어 원효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렇든 저렇든 관음보살이 뭇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